관계 행복이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관계 행복.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습니까? 친밀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어떠하십니까? 멉니까? 아니면 가깝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모든 율법, 모든 계명들을 요약하면, 압축하면 두 가지가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람과의 관계, 특히 어버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남은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왜 성경에서는 이것을 곳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온전해야 된다. 이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그렇게 중요히 여겨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답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물이 하나 나오는 것 아시지요? 누구죠? 다윗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칭찬을 받아요, 다윗이요.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찾잖아요. 다윗성, 시온 성으로 가지고 돌아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왕의 채통, 사회적인 여러 문화의 장벽들 다 개의치 아니하고 너무 기뻐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격렬하게 춤을 추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요? 채통도 없이 백성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어떻게 덩실덩실 아랫도리가 이렇게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었을까요? 백성들을 의식했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모셨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하면은 아들을,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런 명령이 나오는 게 22장에 보면 나오고 있잖아요. 나에게 좀 바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번 해볼래? 이게 아니었어요. 명령이었다니까요. 바치라. 그것도 뭐로요?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 번제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각을 떠서 완전히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바치는 게 번제잖아요. 이야,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우리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 자녀 하나밖에 없는 딸, 아들, 그 자녀를 바치래. 번제물로 바치래.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명령에 선뜻 순종할 분 계십니까? 순종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바쳐라! 번제로 태워서! 야, 그냥 죽여서 매장 그것도 아니고 태워서 바치라.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바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닌 거예요. 아들을 사랑했어요. 아들을 더없이 사랑했지만, 그러나 아들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 더 귀한 분,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 여기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귀한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만일에 아들이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존재다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나에게 주신 분,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만약에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결코 할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욥도 생각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욥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저것 다 갖춘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이렇게 박싹 무너지잖아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잖아요. 재산도, 자녀도, 심지어 건강까지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예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런 별 충격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욥이요, 참 대단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욥의 모습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래, 이거 아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욥은요, 하나님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참 욥이라고 하는 인물,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욥이 한 말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억하고 계시죠? 뭐라고 욥이 고백합니까? 내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죠? 그 앞에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내가 벌거벗어 알몸으로 왔사오니, 그냥 알몸으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하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히 찬송받으실지니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바로 알았던 거예요. 지금 자신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의 머리는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욥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욥 역시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그런 선배들처럼 그랬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있고 자식보다 재산보다 집보다 건강보다 더 가치 있는 분으로 욥은 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은 없다. 내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 위에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들리지 않던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 없이 예배의 자리 안 돼요. 먼저 이것을 인정하고, 그죠?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그런 사람만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도 예기치 않게 해결되는 큰 기쁨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다 누려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회개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멀리 지금 먼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불편한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 가운데 회복이 있어야 된다.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말씀 다들 기억하고 계시지요? 5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복복복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만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참 이 부흥회를 여는 교회들이 참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요즘에는 뭐 일일 부흥회 어쩌다가 이렇게 가뭄에 콩나듯이 요즘은 부흥회 하는 교회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하는 데도 있겠죠. 근데 찾아보지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서로 경쟁하듯이 부흥회를 참 많이 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기억에 그래요. 부흥회에 참석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천부여 의지옵소서. 이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찬송 가사 아시잖아요. 성경에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찬송 부르면서 모든 사람들 다 울었어요. 제 기억은 그래요. 모든 사람 다 울면 덩달아 우리 같은 어린이들도 따라서 어른들이 우니까 엉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날은 어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죄의 길을 걷는지도 모르잖아요. 강팍하고 완악하잖아요. 옛날엔 그게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비록 경제적으로 좀 못 살았어도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흐르고 자기 죄로 회개하고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가 예전에 60년, 70년대 보면 아시잖아요. 뜨겁게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예배당이요, 마룻바닥이었어요. 제 시골에 있는. 아무튼 여러분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근사한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드리지 그 생각도 못 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이런 벽돌 건물에다가 그냥 예배당인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마루예요. 마룻바닥인 거예요. 그런 방석이 하나 놓여져 있어요. 새벽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 엄마 따라서 새벽기도 참석하다 보면 방석이 놓여져 있고 그 방석 위에서 이제 무릎 꿇고 막 기도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자 그래갖고 엄마 따라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은요, 제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면 마룻바닥에 떨어진 그 어른들의 눈물방울이 떨어져 있는 곳이 제가 많이 봤어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보다 어린 마음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 자기의 그 억울한 거, 괴롭고 힘든 거, 이거 그냥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었어요. 옛날 분들은. 엉엉엉 울다가 돌아간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죄에 대해서 참 이렇게 애통할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네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니, 애통하는 게 뭐가 복입니까? 꺼이꺼이 눈물 흘리고, 그게 뭐가 복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의로를 받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뿌리면서 주여 하면서 주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막힌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물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의로로 평강의 샘물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탕자 이야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탕자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치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탕자의 비유, 소위. 둘째 아들이 완전히 실패자가 되었잖아요. 돼지, 분빈 이런 것들, 똥 그런 것들 번복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씻지도 못해서 냄새. 아마 사람들은 그렇죠. 가까이 다가오면 돌 던지면서 에라이 빨리 꺼져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그죠? 그러다가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큰 냄새, 아이고, 이거 아니었잖아요.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러한 회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가 뭡니까?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에 탕자 둘째 아들의 모든 죄, 고통의 짐, 모든 고민은 완전히 해결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을 보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껏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어요. 건축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이잖아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들려주는 율법책을 듣잖아요.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죄를 자복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아멘 연거푸 반복하면서 얼굴에 땀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은혜 해서 초막절을 새롭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초막절.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백성들이요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앞부분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이제까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이제는 회개라고 하는 활용 정점이 찍히는 거예요. 회개. 활용 정점이 찍혀져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 9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9장 1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하고 있죠?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죠? 2절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동들이 뭐예요? 다 무엇을 나타내는 표징들이에요? 회개잖아. 죄를 회개하는 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3절에도 볼까요? 3절에도 보면 죄를 자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무엇을 자복해요? 죄를 자복하며. 여기서 낮 4분의 1이라고 했어요. 낮 4분의 1은 약 3시간 정도를 가리키는 것. 낮에 4분의 1이니까 한 3시간.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낮이라고 치면 3시간 이상을 그들은 죄로 자복했다는 거예요. 죄를.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우리는 맛보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할 줄 알아야 돼. 관계 회복의 비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이 답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관계 회복의 비결. 하나님의 복을 새롭게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비결.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답을 내리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